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이번 주도 정말 행복하게 시작하셨기를 바랍니다. 정말 날씨가 좀 아침에는 쌀쌀하네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36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내 생명이 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에 품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 놓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띄워주셔서 깨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선지서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을 주시고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하나님을 찾고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둔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날은 흑암의 날이며 여호와를 선두로 메뚜기 떼와 같은 강력한 군대가 메뚜기 떼가 온 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런 끔찍한 예고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명하시며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구약에서 나팔을 분다거나 나팔의 소리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잘 나갈 때 이 나팔의 소리는 모든 열방을 떨게 하였지만 이제 전쟁 나팔의 소리는 이스라엘을 떨게 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다른 땅의 주민이 떠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이스라엘의 주민이 떨게 됩니다. 즉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입니다. 어둠과 짙은 구름이 심판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구약의 몇몇 곳에서는 어둠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팔과 어둠과 짙은 구름을 고려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시니 어떻게 이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나팔 소리에 승리의 함성을 외치고 찬양의 소리를 내야 할 이스라엘이 이제는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강한 백성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1장과의 연결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고 있는 이 강한 백성을 메뚜기 떼와 연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9절까지의 묘사를 보면 메뚜기 떼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3절은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난 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 같았는데 이 메뚜기 떼가 쓸고 간 후는 황폐하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같이 달리고 뛰는 소리가 병거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는 아마도 이 메뚜기 떼가 막 날갯짓하면서 날아다니는 소리, 또 그렇게 그 곡식을 갉아먹는 소리, 이러한 소리들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이 글을 읽으면, 이 성경을 읽으면 마치 그 벌레들이 막 이렇게 많은 벌레들이 모여서 막 기어다니고 막 날갯짓하고 뭐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메뚜기 떼는 성을 기어오르고 막 달려가고 막으려고 하는 무기도 뭐 날아다니고 작은 곤충이다 보니까 무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가고 성 위랑 집안 가리지 않고 다 들어가서 폐허로 만듭니다. 이렇게 오늘 6절까지의 이 묘사가 메뚜기 떼를 묘사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이러한 묘사 또한 어떤 강력한 나라의 군대로 여길 수 있습니다. 요엘은 메뚜기 떼를 강한 백성, 군사, 군대로 표현함으로써 어떤 상황 배경에도 이 예언이 적용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단순히 메뚜기 떼뿐만 아니라 이후에 열방의 침략, 다른 나라가 열방의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 이스라엘을 황폐화시키는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이며 재앙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메뚜기 떼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강한 백성, 강한 군사, 군대로 표현함으로써 이 해석의 적용의 범위를 넓힌 것이죠. 이에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를 막을 수 없고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이끄시고 지휘하시는 분이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임하고야 말았습니다. 임하고야 말 것입니다. 당해낼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선포는 백성들의 나른한 착각을 부숴버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들은 설마 하나님이 모두 심판하시랴 하면서 남은 자를 두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놀랍게도 남은 자에 대한 기대가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이전의 행실을 반복하게 하고 돌이키지 않게 합니다. 남은 자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을
건지시며 주여 주여 고백하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믿는 공동체는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설마 다 멸망하시겠어, 혹시 좀 남기시겠지를 믿으며 여전히 죄에 뒹굴고 탐욕을 옷 입듯이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남은 자 신앙은 이렇듯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더럽힙니다. 따라서 요엘은 명확하게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응징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아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한 사람도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아무도 그 심판을 당해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마음은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1장에서는 요엘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제사장들과 수종 드는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2장에서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복도 금식도 성전도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사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심판과 재앙을 주시고 군대 앞에서 소리를 치시며 이스라엘을 향해 돌격해 오시지만, 그리고 철저하게 그 이스라엘을 황폐화시키시지만 여전히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그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그의 성품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근거가,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심판을 주셨든,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무섭게 우리를 심판해도, 우리에게 시험과 역경이 임하는 것을 허용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은 일정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선하시며 인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근거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다시 복을 내리실지,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라며 요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키더라도,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거두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이다,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주권자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더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심판을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엘 2장 11절에서 12절로 전환할 때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그런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는, 이스라엘이 뉘우쳤다는, 이스라엘이 와서 그 용서를 구했다는 그런 것이 안 나옵니다. 또 내일 살펴본 18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언약을 주시는데 갑자기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다가 회복하시겠다라는 이런 약속을 하시는 이 중간에 어떠한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라거나 이스라엘이 돌이켰다라거나 이스라엘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힌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던 안 하던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던 안 부르짖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의 실수는 자신의 제사와 제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동적으로 바꾼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오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하셔야 될 텐데 자기가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과했으니까 됐지 화내지 마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사과했으니까 넌 화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용서하실지 어떻게 하실지는 온전히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소재와 전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제사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제사도 옷을 찢는 것도 성전에 모이는 것도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그렇지 않다면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울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지 못함을 뉘우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우리가 슬퍼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남녀노소가 불문합니다. 금식을 정하고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다 모여서 울며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애통함이 없이는 행복함도 없습니다. 애통해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깨달은 사람이 애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행복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잊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심판과 재앙 가운데 이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요엘은 그렇게 이스라엘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돌이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애통함으로, 하나님 참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고 상한 심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애통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정말 그렇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신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요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기를,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의 죄와 악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서 멀어졌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오직 아마 애통이어야 할 것입니다. 눈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그렇게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에게 애통함을, 우리에게 간절함을 허락하사 그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